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형통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형통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또 어떤 손으로 잡는 이런 어떤 모양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라도 그 불이 태움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외적으로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것, 또 높은 지위나 또 소위 말하는 가진 게 많고 이런 걸 세상은 형통하다,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가 내 집이 없을지라도 내가 전세를 살고 비록 내가 월세를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매일 싸우고 이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저는 요셉이 그 이름처럼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번성하게 됐느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그의 인생 여정이 참 파란만장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어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이루게 된 그 모습, 그 고난의 여정의 모습을 마치 요셉과 같은, 요셉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봐요. 요셉도 그런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천한 자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우린 그걸 지금 배우고 우리들 역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가운데 앞에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소목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 집사님 어려운 시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황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지금 뭐 오늘 1000명 단계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진 권사님도 방문 판매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감사 이야기를 합시다 할 때 장로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교회도 코로나가 없게 해주시고 확진자 없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저는 그 고백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페리카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래정밀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권집사님 방문바에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에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총연 공조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일날 우리 이태주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사회 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 집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뭐 기계를 깎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쪽으로는 감사했어요. 진짜 일거리가 있어서 못 왔다고 그러시니 감사하죠. 또 우리 이태주 장로님도 그 리스펙이라고 하는 현장에 한 주간 야근을 했대요. 야근.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 시국인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황 교사님이 그렇죠. 그때 그러셨대요. 뭐 공장에 뭐 기계를 깎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막 일 야근 마치고 오면서 바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이성장 장로님 나가는 그 회사도,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 나가는 회사도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지금 미술학원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저 수원 쪽에서. 그런데 화요일 날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월요일 날 문을 칠하면서 저렇게 이제 다시 달면서 뭐 이렇게 못자국 난 거를 이렇게 빵꾸를 떼었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화요일 날인가부터 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학원이. 그러니까 잘 됐다고. 이참에 그냥 그 교회 뭐랄까 구성난 부분에 그 작업이나 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하지 아니고 도리어 그거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언어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는요 정말 사람을 감동감화시키고 세상을 놀랍게 할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젠가도 우리 정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를 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뭐로 한 그릇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셨길래 권사님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갖다 드렸대요. 갖다 드리는 그 자체도. 그랬더니 그 갖다 드리려고 딱 갔는데 그분이 딱 나와 있더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안나 집사님하고도 여기 월요일 날 막 일을 하고 점심을 좀 먹자고. 점심을 먹읍시다. 그랬더니만, 그리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저 통닭집에 가서 정권사님 네 가서 먹으면서 우리 파라도 지고 그리 갑시다. 그래서 내가 전화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또 전화가 온 거야. 아주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면요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무한폐렴이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저거 미친놈들, 저 예수쟁이들 교회 나가는, 아유 나 저 소리가 듣기 싫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9장을 집에서도 다 찾으십시오. 지금 몇 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손들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39장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39장 찾으셨나요? 창세기 39장 21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더라? 형통하게 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황 집사님 21절에 또 마지막까지 이름이 나오고 그 나오잖아요. 거기를 황 집사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군데 틀렸는데 어디 틀렸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요?
황 집사님이고 제가 다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강 집사님, 살펴봤다 안 봤다? 살펴 안 봤다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간수장이 요셉을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는 나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 비해, 우리가 그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형제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가 그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샘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 다른 이들도 함께 하셔야지 왜 요셉에게만 VIP 대접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사랑받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받기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돼야 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잠언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에는 합력해 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누구가? 사랑하는 자를. 잠언서에 그 8절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 근데 그에게 부여와 재물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잠언서에도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합력해 손을 이룬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한 자리, 행동 하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아니야. 이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의 내용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낼 수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의 내용이 뭐였느냐? 늘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은 잘해요. 저도 말은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 잘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삶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말의 재주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늘 그의 삶은 말이나 효의 삶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삶을 살았어요. 행함.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정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저 세상에 나가서도 샌대요. 이 말을 우리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시대이지만요, 옛날에는 그냥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낳았어요. 저도 형제가 셋인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참 외롭더라고요. 저희는 모여야 봐야 9명밖에 안 돼요. 9명 10명도 안 돼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자들 모이고 다 모여봐야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좀 적적한 게 있어요. 그게 많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안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성장하던 그 시대에 형제들이 많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한타스예요, 한타스.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채색 옷을 입을 만큼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믿음의 삶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혀로 이런 형식 의식의 삶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행함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했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 형제 우애. 자, 정말 형제가 많은 그런 가정에 그 자식을 많이 둔 부모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형제 간의 우애에 있는 거, 우애.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먼 이웃보다 더 못한 그런 형제들을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정말 형제들 간의 우애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멀리 가나안 땅에 계셨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왔던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부모, 그리고 모든 지인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진실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성실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의 그 언어 속에 삶 속에서 그냥 그 풍겨져 나오는 모든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달라. 왠지 모르게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요셉은 그런 삶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뭘 가지고 있냐?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부모에게로, 또 목회자에게로, 또 여러분 가깝고 먼 지인의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늘 그 사람의 삶을 하는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은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부단히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게 오늘 이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준비를 하시는 게 있어요. 찬양이든 음향이든 뭐 악기든 또 오늘부터 이렇게 또 송출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한 삶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확연하게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 확연하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목격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창세기 39장 피셨죠? 39장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누구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죠. 누가 본 거죠? 누가 본 거예요?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렇죠?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그렇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건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벌써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직감, 예감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적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보디발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아까 읽었던 23절에 누구였어요? 간수장이었어요. 간수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간수장은요, 대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진짜야.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 어느 현장에 일을 하든지 간에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 보디발도 리더입니다. 간수장도
리더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장로예요, 나 교회 목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확인하기보다는 내 삶 자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혹시 교회 나가는 사람 아닐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아마 저 사람 교회는 나가도 아마 이건 평신도는 아닐 것 같아. 뭔가 그래도 교회 안에 뭔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같은데, 그렇게 상대방의 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면은 41장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41장 41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41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뭐했더라?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 목격자가 누구지요? 바로였어요.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여기까지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성취됐을 때만 아니라 비록 내가 성취되지 못한 삶의 현실을 살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성공적인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므로 형통의 삶의 지름길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왕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이 은혜 받았을 때 달기똥 같은 눈물을 떨크면서 흔히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 주었던 그 찬양이 뭘까요? 우리 한기사님 좀 나오셔서 불러주세요. 아주 쉬운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한번 찬양 부릅시다. 나와서 좀 불러주세요. 그 자막 올렸죠?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보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